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 앞에 등불이 된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비춰주시는 그 길을 찾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6일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때까지 자기가 정말 앞서서 먼저 온 사람으로 포러너로 돼가지고 와가지고는 광야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물과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자기 다음에 오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렇게 증언까지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또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회의가 생긴 것입니다. 이분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맞나? 아닌가? 이런 회의에 빠져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이제 예수께서 그 유명한 말씀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직접적인 어떤 답변을 하시기보다는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 고치고 많은 맹인을 보게 하고 그리고 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또 그 이상 이 육체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 그렇게 가서 대답을 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사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서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일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요단강 주변에서. 그런데 그 관할은 그 당시 유대 땅이 헤롯의 세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 셋이 나라를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 지역의 책임자로 이렇게 임명해 준 그런 왕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그렇게 나누어 다스렸는데요. 남쪽 유다 땅 중심으로는 헤롯 아킬레오라는 사람이 다스렸는데 굉장히 포악해가지고 예수님이 다 어릴 적에 에집트로 피신을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곳으로 돌아오면 안 되겠다라고 요한이 생각해가지고 아킬레오가 너무 포악하니까 갈릴리 북쪽으로 가서 예언을 달성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일이 그래서 생기게 되었다 그랬어요. 북쪽으로 갔는데 그 북쪽을 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의 아들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파스는 아킬레오처럼 잔인하지는 않았지만 대단히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자기 동생이 필립이라고 좀 약합니다. 그 약한 동생이 동북쪽에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부인 유니게를 그냥 이쁘니까 뭐 그 부인을 뺏어서 자기 와이프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게 불의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미워했었는데 그 이제 어느 날 잔치를 하다가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 그 춤을 추는데 그 딸이 살로메가 춤을 추다가 너무 헤롯이 마음에 드니까 내 나라의 반이라도 줄 테니까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그 어미한테 물어보니까 헤로디아가 그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해라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을 나중에 죽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먼저 옥에 가둬 놓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니까 옥에 가둬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본인이 기대하고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전령을 오면 내 뒤에는 정말 성령과 불로 그렇게 세례를 주시는 지금 구세주가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후예로서 이 왕위를 다시금 영원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구세주가 온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자기 기대에는 파하고 능력을 가지고 역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머릿속에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와 그렇게 온 메시아라면 일하시는 방법이 또 이렇게 일할 것이란 자기 나름대로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대가 있었는데 자기가 사실은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이게 뭐냐.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그런 회의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있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이나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을 때 오는 그런 갈등을 느끼고 회의에 빠지니까 물어보았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한 이 내용은요, 단순히 이렇게 뭐 여러 사람 고치 이런다는 것이 이 예언은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은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35절 6절에 보면은 바로 그 이야기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다린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부터 6절에는 그때에 그렇게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뭔가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름이라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전하면서 분명히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확실하게 지금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세례 요한이 와서 준비하고 그래 제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오셔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이렇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죽은 자 살리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 그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것을 예수께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올 줄은 아무도 기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깨달을 자가 없었습니다. 예측할 자도 없었고 사단은 물론이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에 실망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죠? 믿어야 되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믿음 생활에 늘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심판해 주러 오시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를 우리는 엉뚱한 다른 모습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면서 나의 문제를 걷어내고 능력 가운데 내 삶을 일시에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요.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참 우리가 정말 쉽게 빠지기 쉬운 영적 유혹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메시아가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단계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의 해결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걷어버리는 그런 외적인 해결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에 초점이 가 있어요? 우리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그런 내가 먼저 만들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다가오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거나 내 기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내가 정말 기대하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거나 하는 그런 우리가 갈등에 빠지고 회의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믿음 가운데 우리 걷지 못하고 말 때도 많은 것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빼앗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선입견 때문에 자기가 미리 그려놓은 메시아 상 때문에 내가 미리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나에게 역사하니 하나니 하는 그런 잡다한 자기의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미리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빚어가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일이 내 삶 속에 먼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의 종, 섬김의 종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한 그런 실족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 깊이 생각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것은 먼저 내 영혼 속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통해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으로 내가 먼저 준비되는 과정을 하나님 먼저 걸어가시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그리고 오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원망하거나 혹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걸어가도록 해보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난의 중으로 그리고 섬김의 종으로 주님이 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줄로 압니다. 듣기에는 아버지 유대인들은 이 고난의 종으로 온다는 이사야서의 그 예언의 말씀 53장의 그 말씀을 참으로 도저히 용납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자녀들에게는 읽히지도 않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는 까닭에 우상을 찾게 됩니다. 우상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주님의 방법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고 내 자신을 맡기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인생에 계획하신 일을 다 펼치실 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신 계획을 완전히 펼치시고 또 다 성취시키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우리 기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합시다. 참으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그런 자리까지 가 있는다 하는 그런 확신은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성령과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걸어갑시다.